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물론 많은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첫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 앞에 볼까요?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말은 꿇어 앉아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다수 곳곳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맥락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8장 6절 말씀을 볼까요?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늘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즉 세 가지로 기도의 사람, 두 번째로는 승리의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좋아했고 즐거워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11장, 본문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상한 만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여호와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들의 전쟁이 있었을 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지요. 그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다윗에 있는 부하들이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어디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전쟁에 있는 그 상태에 그리고 출전을 했어요. 출전하고 있는 상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쟁에 무엇이 나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다윗에게 가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라고 있죠. 자, 그 전쟁 중에 무엇이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도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들고 가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들고 가죠. 그러므로 이 전쟁에는요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출전한 상태예요. 이 엄청난 큰 전쟁 상태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는요, 다윗이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는 그 전쟁 중심에 다윗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왕이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럼 왕이 출전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한다.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단순한 땅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의미는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그 창 땅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겠다. 그 언약의 땅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사무엘하 10장까지 보면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루었고 항상 선두의 대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항상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용사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용사들이 많아요. 엄청난 용사들이 많아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그 밑에 3명의 정예 군사가 있거든요. 정예 장군. 그리고 그 3명의 정예 장군 외에 또 다른 3명이 있어요. 그 3명은 일반 사람과 달라요.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충직한 부하들과 함께 항상 전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항상 전쟁을 하다 보면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충직한 내 부하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안 나가도 되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전쟁에 아마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 잘하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굳이 전쟁이라는 단어에. 그만큼 왕들은 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지 않는 그 요약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전쟁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지쳐서 부하들이 너무 잘해서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 말씀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보장을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 후손들에게 내가 꼭 주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약속의 보장을 준다고 했으니까 믿는 구석이 딱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나가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좋아요.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왕이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그럼 왕이라고 한다면 왕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났다고 하면 무엇을 하고 있었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은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1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디에?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또 무엇을 보아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신하를 보내서 여인에 대해서 신상털이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네 번째로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전령이에요. 그 전령, 이 전령은 사실은 전쟁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전령이 어디로 보내요? 그 여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까지 만들고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6절에서 그 햇사람,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오죠. 그리고 14절에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17절, 우리야와 그의 부하들과 동시에 많은 군사를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군대에 낙담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장례 후에 그의 아내를 데려와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다윗, 밧세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1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멈추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멈추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한순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실수가 계속해서 뭐라고요?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밧세바를 통한 보는 것부터 순간 어디까지?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거기까지 내려갔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완전 범죄. 우리야만 제거해버리면 끝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충직한 부하,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야까지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죄의 유혹과 죄의 잔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무너지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그렇죠?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왕들이 참전하는 그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아마 또 역사는 달라졌겠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평안할 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할 때가 이미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배웠어요. 9장에서 보기엔 흥미로운 거 7장에서 보죠. 7장에서 보면 뭐라고 쓰면요. 7장 1절을 보면 평안할 때라는 거죠. 평안할 때. 다윗의 그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집에 돌아왔고 이제 안정을 찾을 때예요. 다윗도 이제 안정을 찾을 때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안정과 평안을 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7장 1절에 여호와를 생각했더라.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했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언약의 약속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이거는 평안이라기보다는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을 가장한 가짜 평안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평안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데,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지금 애간장이 끓고 있는데, 남편을 보낸 아내들의 마음은 애장은지기 끓고 있는데, 이 전쟁에 져버리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다윗은 스스로에게 나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료함이에요, 무료함.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료함이 어디까지 빠지냐?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니.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궁핍과 곤란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열심을 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와서 기도가 너무 좋았고 기도가 너무 행복했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내가 생활이 바쁘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내가 생활 속에서 내 현실에서 너무 지치고 내 삶은 너무 바빴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게 에너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스로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평안하다고. 그래서 막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교회마다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긴 게 뭐냐면 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아. 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에는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었고 말씀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결단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주여 나는 주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감정도 없어요. 냉랭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영적 위기예요.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엄청난 영적 쓰나미가, 그 죄악의 쓰나미가 덮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단순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합니다. 좋은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우리 즐겁게 살자. 심지어는 술 한 잔은 어때? 한 잔 먹어도 괜찮아. 내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 장로도 마신다더라. 1년 53주 교회 다니는데 한 주 빠지면 어때?
한 주 빠지면 어때? 넘가도 되잖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신앙에 미쳤어, 그렇게? 남들 안 보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러한 세상의 말들이 귀에 들려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제 터치를 할 거라는 거죠. 함께 가자,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동안 교회 생활 힘들었잖아. 얼마나 교회 헌신 많이 했어. 이제 좀 쉴 때가 됐잖아. 좀 쉬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단 한 구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에게 없어요. 한 구절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그게 다윗의 생애 속에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아차 하고서 무릎 꿇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또 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저 보여진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결국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뿐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돈, 권력, 욕망, 게으름, 나태함, 분주함, 바쁨, 속이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런 것들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판을 깔아놓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시간 많잖아. 좀 쉬었다 가자. 훈수만 둬봐. 희석적으로 손짓하는 거예요. 가만, 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더 귀한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 곡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남자, 여자의 관계, 그걸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는요,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었어요.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손주, 손녀를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행위를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하나님보다 부모, 하나님보다 남편,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손주 손녀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한테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도 주의 말씀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주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나 자신에게 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평안 속에서도, 여행 중에서도, 안식 중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주님의 계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있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장소가 말씀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옆에서 주님의 깃발을 들고 함께 전쟁해야 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 겁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성경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데. 이 추운데 새벽에 눈 뜨고 교회에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예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내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제단에서 기도의 향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향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따뜻한 방구석이 아니라 주의 전이에요. 말씀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빠져야 돼요. 영적으로 바빠져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튼튼하게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다시 우리 새롭게 시작해 줘요. 오늘이 어쩌면 새로운 날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의 역사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 바 되어지고 주를 더 사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열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말씀의 제단에서 기도의 향불을 항상 피워나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